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힘들거나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를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데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끼리, 꿀벌, 비둘기, 연어 등도 수명을 다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줍니다. 실향민들이 명절 때마다 쓸쓸함을 느끼는 것은 그들이 돌아갈 고향이 없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회귀본능이란 모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내면의 근원적 심리를 뜻하는데 우리 인생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내면 세계에서도 돌아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죽음을 돌아간다라고 하거나 영어에서 어디론가 가버렸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처음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 사람들의 의식에 잠재된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려는 마음은 참 자연스럽습니다. 실패했을 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죠. 포기하려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돌아가거나 포기하는 것이 손해되는 일이 아니라면 더 그럴 것입니다. 애써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난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되돌아가거나 포기하면 오히려 더 마음에 부담 없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합니다. 안락과 평안함이 결코 생명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이 더 참되고 좋은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됨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가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이 되라고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유혹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핍박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새로운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전하게 행하신 분, 옛 언약과 비교해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7장에서의 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 섬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섬기는 곳은 하늘에 있는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것과 율법이 앞세우는 그런 육신의 혈통을 따라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혈통이 아니라 자질이 중요한 부분인 것이지요. 우리를 인도하기에 어떤 존재가 가장 충분한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능력을 따라 세상 속에서 하늘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의도적으로 되새기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거나 사탄이 우리 기억을 지워버리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대제사장의 존재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되새겨야 할 빼앗길 수 없는 진리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되새기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하게 확신함으로써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어떤 유익을 얻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잊어도 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때 담대하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중보자의 역할은 계약 관계의 두 당사자를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를 공고하게 맺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이 관계가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게 오늘날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중보자의 직무를 행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자기 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부동산 계약 차원의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대등한 지위를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중보자로서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에 더 가깝다 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리자로 또한 중보자로 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새로운 법이 공표되면 그 전의 법은 자연적으로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모세의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그 효력이 사라진 그런 과거의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종한 유대인들은 옛 언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왜 옛 언약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새 언약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실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 즉 시내산 언약 아래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의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사람이 세운 장막이 아니라 하늘의 장막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예전에는 매번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불완전한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단번에 완벽한 그런 완전한 제사를 드려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5절에
옛 언약의 제사는 새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로 새 언약의 실체인 복음의 의가 나타나게 되었고 옛 언약인 율법은 이제 그 사명을 다하게 된 것이지요.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불완전한 중보자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한 약속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을 제물로 드릴 필요도 없고 무익한 율법에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의 길을 두고 불완전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께 주목하고 집중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분임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한가? 주님이 가장 탁월한 분임을 믿는가? 주님만 바라보는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주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는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주님을 외면하진 않는가? 이런 질문들은 다른 것과 함께 주님도 의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지적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의지하고 섬길 단 하나의 주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의 불완전함을 지적하면서 완전한 새 언약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옛 언약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쉽게 깨뜨리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복과 저주의 옛 언약을 잘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의 나약한 의지로는 옛 언약 안에 온전히 머물지 못합니다. 또한 인간의 불완전한 의지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는데 옛 언약은 모세의 돌판에 기록된 것이지만 새 언약은 믿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됩니다. 새 언약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은혜의 언약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습니다.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수명을 다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옛 언약에 대해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모세의 언약은 그 역할을 다한 것이지요. 모세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 도래하기까지만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앉아있는 자리를 알고 있습니까? 삶의 치열한 현장에 있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광야의 고난 속에서 종되었던 괴로움을 잊고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했던 이스라엘처럼 현재의 고난에만 빠져 자신이 이미 받은 그 모든 것을 놓칠 위험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성취되었으나 완성을 향해 가는 언약 가운데 있고 이제 곧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복된 삶을 누릴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현재의 고난과 아픔은 작은 일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현재의 고난보다 더
더 큰 기쁨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난을 이겨낼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족한 은혜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섭리를 바라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 일을 바라보며 따르며 결실이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주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충분하신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만족하시는, 주님의 만족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